여러분 1시간 됐는데요. 되게 다 잘하시고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괴로워 보였어요. 다리가 나오죠. 네. 그래서 좀 처음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넷? 아니고 처음 오는 사람 아니야. 하나, 둘, 셋. 이거를 좀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이거 해봐요. 풀지 않아도 되는 사람 풀지 마시고. 정진보 화이팅! 이렇게 발목이 주로 아파요? 이렇게 여기 골반? 네. 이거 근데 아파도 계속 참고 조금씩 더 늘려나가면은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뜨는 게 여기가 타이트 해가지고 스트레칭 안 되니까 스트레칭 되면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여기가 뻑뻑하니까 약간 이렇게 들리면서 몸이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가 골반이 틀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점점 이게 틀어진 것도 교정이 되고 스트레칭도 많이 되고 하니까 되게 좋거든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이런 거 안 하면 다음 주 다 안 올 것 같아. 왜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이걸 한번 해봐요. 이렇게 발 돌리기. 보통 처음 초심자가 제일 아픈 데가 발목이잖아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골반 이런 데인데 수시로 이렇게 이쪽으로 돌렸다가 또 이렇게 돌렸다가 하면은 되게 좋고 저는 처음에 할 때 이게 발목이 너무 아픈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뚝 소리 나면서 되게 풀렸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리고 시원해요? 시원해? 반대로도 또 돌리고 많이 아파요? 저 계속 졸아가지고 졸려가지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쪽도 이렇게 발 돌리고 반대로도 돌리고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데 발목이 되게 중요하대요. 발목 여기가 순환이 잘 돼야지 건강하대요. 그래서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이렇게 피고 안 펴도 되는 사람 피지 마시고 이렇게 플렉스 했다가 스트레칭. 항상 스트레칭 할 때는 breathe out 그러니까 날숨. 그래서 또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가 또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이거를 테레비 볼 때도 하고 여러 번 하시고 이렇게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골반이 많이 풀어지거든요. 오른쪽 다리는 쭉 펴고 왼쪽은 우리 결과부자 할 때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허벅지 위에 올린 다음에 이 무릎에 손을 대고 이렇게 쭉 펴줘요. 이렇게 쭉 숨을 내쉬면서 잘 돼요? 시원해요? 그다음 반대 또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쭉 눌러보세요. 이거 피고 그 흑 소리 비명 소리가 이렇게 바운스로 누르지 말고 지그치 눌러서 숨을 내주세요. 아파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다 같이 반대 하면 여기도 당기고 그쵸? 여기도 당기고 시원하죠? 그 다음에 다시 피고 이렇게 돌리고 발목 돌리기 그 다음에 반대로도 돌리고 스트레칭 할 때는 왜 이렇게 바운스 이렇게 하면 몸에 안 좋아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어깨도 이렇게 돌려주고 제가 왜 명상관 할 때 좀 스트레칭 가르쳐주는 거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옛날에 제가 결과보자 1시간 되는데 3년 걸리고 7시간 하는데 5년 넘게 걸렸는데 맨날 앉을 때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픈 고비를 지나가야 되는데 1시간 넘게 엄청 최고조로 아팠다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되면 다 시원하게 풀리거든요. 근데 제일 고조로 아픈 게 한 45분에서 50분 넘은 그때가 제일 막 괴로워 죽겠는데 그때를 못 넘기고 맨 다리를 풀어요. 근데 내가 다리를 풀면서 했던 생각이 스트레칭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자.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잡념이라는 게 인지가 안 되고 계속 그 생각하고 다리를 풀고 막 열심히 하면 다 스트레스 거봐 잘 되네 하고 또 50분 되면은 최고로 아프니까 스트레칭 해도 어차피 아프긴 아파요. 알죠? 스트레칭 아무리 해도 아파. 그냥 끝내. 그냥 안 하고 예? 그냥 안 하고 그냥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안 하고 해도 어차피 아파. 해도 아프고 안 해도 아파. 근데 이제 왜 하냐면 본인은 이렇게 앉을 수가 있는데 보면은 다리 자체가 잘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뻑뻑해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좀 스트레칭을 하고 하면은 이렇게 올리는 게 좀 수월해지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팔도 이렇게 반대로 갑자기 요가 같은 그 다음에 이거 알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근데 나도 옛날에는 20대 때 이렇게 잡아줬는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쭉 내리고 반대 이렇게 탁탁 털고 반대. 그래서 여기 날개 쪽지 여기 만지듯이 해서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것도 스트레치 많이 하면은 이렇게 해서 쭉 누르면 가운데로 쭉 내려가거든요. 근데 계속 눌러서 누를 때마다 숨을 내쉬면서 눌러요. 그러면은 더 내려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해서 두 손이 닿아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오 된다. 필라테스. 낑낑 소리가 많이 나네요. 아직 아버님. 여러분도 이제 40대 지나고 50대 지나고 막 60대 다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스트레칭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운스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 그냥. 돼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뻑뻑하지? 반대. 그래서 다시 또 쭉 내려. 바운스를 주지 마요. 어깨 힘 빼고 보통 스트레칭 할 때 어깨를 들면 안 되고 어깨를 내리고 이렇게. 잘 안 되더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은 되게 많이 유연해질 수 있거든요. 저도 집안이 되게 안 유연해가지고. 자, 다시 이제 결과부터 해볼까? 얼마 잘 되나? 아까랑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잘 될걸요? 쭉 더 올려서 이렇게 쭉. 아까보다 좀 돼요? 더 아파요? 어때요? 응? 그러면 이제부터 좀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하고 집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아까 보니까 아까 하다가 중간에 사람들 막 가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그냥 오늘은 30분만 앉고 대화를 할까. 처음 오신 분들인데 앉아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실까.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언제쯤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이 명상반의 정체는 무엇일까 막 되게 많은 감정이 교차될 것 같았어요. 그분들이. 근데 제가 1시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화 선생님이 저희 스승님이 이렇게 가르치실 때 1시간 앉고 1시간 이렇게 법문해 주시고 그거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아픈 고비가 있잖아요. 반가부자에서도 오고 결가부자에서도 오는데 이렇게 아픈 게 최고조로 달하는 게 아까 50분 정도에 그랬죠. 그걸 딱 넘기면은 머리가 엄청 맑아지고 순환도 엄청 잘 되고 그래서 뭔가 다른 경험을 하고 우리가 뭐 불교식 명상인데 뭐 그걸 위해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명상을 하다 보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명상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명상하고 좋을 때도 하고 싫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경계 여러 다양한 경계를 겪을 때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Understood? So. Would you mind to help us to turn on the light? There? Can you turn on the light for me? There? Turn on the light? Yeah. Thank you. Yeah, great. Thank you.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어디서 보고 오셨어요? 그냥 온라인에서. 네이버? 네, 네이버에. 친구? 동생? 친구. 친구. 옷이 세트네. 그분 학생이에요? 아니면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에요. 명상 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어떤 뭐 어려운 직장이에요? 직장이 힘들어요? 아니면 괜찮아요? 스트레스 많이 많아요? 받는 직장. 창의적인 네. 아 혹시 디자이너? 아니요. PD. 응? PD. PD 너무 스트레스 풀어. 저 라디오 하잖아요. 라디오 불교 방송 청주에 사는데 PD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되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어떤 뭐 테레비야 아니면 영화 뭐 유튜브 일이 엄청 많죠. 특히 막 사람 약속 잡고 막 바뀌면 또 정리하고 막 중간에 코디네이션 하는 게 되게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막 누구는 짜증도 내고 누구는 말 안 듣고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사람 대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결과보자 매일매일 결과보자 안 되더라도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명상을 하다가 결과보자 하다가 내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30분, 뭐 40분, 1시간 이렇게 정해서 결과보자를 하다가 정말 버티다가 안 돼갖고 반가보자 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명상이에요. So I'm just telling you have no problem. You can sit, so it's okay. Because they are new. 왜 그러냐면 이제 또 결과보자만 명상이 아니라 결과보자 하다가 이제 진짜 죽겠어 하고 이제 풀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앉아갖고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앉아서 시간 낭비를 해야 하지 나는 역시 이 명상법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게 다 잡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럴 때 내가 그 생각에 휩쓸려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나머지 지침을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단전에 집중을 하고 연부를 하고 그래서 계속 집중을 하고 그런 생각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 오신 분한테는 매일매일 하는 거 집에서 매일매일 하루에 뭐 처음 시작할 때 1시간씩 하는 거 우리는 권장을 하거든요. 근데 할 수 있으면 꼭 하세요. 1시간이 좋아요. 근데 운동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적당히 하면은 더 많이 먹고 살찌고 제대로 좀 뭔지 알죠? 좀 죽을 만큼 힘들게 해야지 뭔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죠? 알고 있어요? 명상도 비슷해서 기분 좋은 만큼만 하면 큰 변화는 없고 좀 진짜 하기 싫고 막 자기가 하기 힘든 거, 불가능한 거 이런 걸 많이 해내야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그래서 혹시 처음 오셨는데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요? 필라테스 아가씨. 이걸 매일매일 하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 뭐든지 그렇지만 운동을 잘 하시니까 운동 예를 들면 처음 운동하면 안 하다 하면 처음 운동 안 하다 하면 한 처음 3일에서 5일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거 버텨내기가.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도 돼요. 그걸 딱 지나면 모멘텀이 생기면서 좀 덜 힘들고 이렇게 막 마음도 좀 예를 들어서 처음 3일은 막 끌고 몸 끌고 나가듯이 해서 운동해야 되는데 안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4일 5일만 딱 지나면은 근육도 좀 붙고 마음도 되게 가고 싶어지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명상도 되게 비슷한 게 처음에 할 때 특히 나중에 좀 이렇게 익숙해져가지고 명상 많이 하던 사람은 하루 이틀 뛰어넘는다고 뭐 그만두고 그러진 않지만 처음 하시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 매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일주일 동안 3일 했어요, 4일 했어요. 사실 그러면은 다 상대적인 건데 내가 예를 들어 운동을 하든가 명상을 하든가 내가 시간 투자를 했을 때 시간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계속 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좀 죽도록 안 하고 이렇게 좀 기분 좋은 만큼만 하고 조금 뭐 하루 하고 그 다음날 찌뿌드등에 좀 이러고 또 다음날 하고 이러면은 할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가 크질 않으니까 이거 말고 난 차라리 그럼 테니스를 치러 가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매일매일 해서 뭐든지 그렇지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3일째도 하고 4일째도 해서 뭔가 모멘텀이 생겨서 이게 조금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매일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서 좀 했어요? 일주일에 3일밖에 안 했어요? 아니 못했어요. 아예? 아예 못했는데 지난번 처음 할 때는 진짜 다리를 못 쓰지
오늘 왜 이렇게 잘 앉아요? 모르겠어요. 2시간. 몰라요. 누구세요, 근데? 청년이에요, 청년이. 아, 저기 청년애들은 다 엘리트야, 하여튼. 잘하시네요. 네, 괜찮다. 다리가 이상해지지 않을 거다. 아, 그때 기억나. 네. 건태도 그랬잖아. 괜찮더라고. 네, 그걸 들으니까 안심이 돼서 뭔가 그리고 나 사람들이 장난으로 맨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결과부자 안 할 텐데 이러는데 우리들이 꼭 다리가 어떻게 돼서 결과부자 안 하는 거 막 이러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왜 안 했어요?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뭔가 딱 처음에 할 때는 약간 시간을 딱 정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처음 시작했을 때 새벽 5시에 했거든요. 왜냐면 6시부터 늦게 일어나더라도 뭔가 너무 하루가 바쁘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필라테스도 하면 딱 정해놓고 해야 할 수 있잖아요. 되게 하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돈도 벌어야지, 친구도 만나야지, 애인도 사귀어야지, 술도 한잔 해야지, 또 뭐 하지? 잠도 자야지, 여행도 가야지, 망상도 해야지, 그죠? 수다도 떨어야지, 또 뭐 있지?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막 바쁜데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아버님 집에서 좀 해보셨어요? 하려고 했는데 음. 못했어요. 15분이라도 꼭 해보세요. 네. 바쁘시니까. 이것저것 이제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긴 다 젊은 사람들인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에 있을 때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친구들이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은 사람 되게 많은데 기업체 사장이 되게 많아요, 친구들이. 근데 미국에 성공한 사업가들도 명상을 거의 다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제 주변에 되게 많이 성공한 막 큰 기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그래도 좀 진짜 성공한 애들이 되게 많은데 저보다 보통 한 10살에서 20살 더 많거든요. 가정도 있고. 근데 이게 나중에 알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출신 친구 하나 있는데 진짜 잘 안 될 때는 그릇 닦을 정도로 되게 망했었다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정말 뭐 헐리우드 쪽에 막 땅도 엄청 크게 해서 10,000평짜리 사무실 자기 힘으로 짓고 하여튼 화장품 브랜드도 한 2-3개 갖고 있고 하여튼 되게 성공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명상 안 하면 자기는 그걸 할 수가 없대요. 너무 그러니까 이제 몸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많으니까. 특히 이제 기업을 하나 운영을 하려면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명상을 열심히 한 거는 지금 지나 생각하니까 절대 좋아서 한 거 아니고 정말 생존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름 겨울에 이렇게 절에 가갖고 1달 동안 아니면 2달 동안 아예 들어가 살았거든요. 정지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되냐. 근데 그걸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고 정리가 안 되고 막 몸이 너무 죽겠고 막 하여튼 되게 힘들었는데 그거라도 해가지고 여름 겨울에 한번 해서 이게 약간 리셋을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 완전히. 그래서 영어로 그런 거를 리트리트라고 하잖아요. 약간 뒤로 물러서서 정비를 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적당히 해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막 저희는 또 단식을 하거든요. 수행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여름 겨울에 좋아했던 게 저희는 이제 물단식이라는 걸 하는데 물에 뭘 타거나 뭐 주스를 이게 아니라 정말 맹물만 먹는 단식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에 맹물 한 잔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3일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3일 처음 했을 때는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그거 3일 하는 동안 막 삭신이 다 쑤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고 엄청 가벼워지고 근데 지금은 3일 단식하면 살 별로 안 빠지는데 그때는 살도 엄청 많이 빠지면서 이게 막 근데 단식으로 살 빠지면 다시 찌긴 쪄요. 근데 그때 약간 붓기가 빠진다 해야 되나? 몸에 염증이 다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좀 날짜를 늘려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9일을 꼭 했어요. We are talking about fasting. Water fasting. We drink only 1 cup water a day. Clean water a day. 그거를 9일을 하면은 보통 결과보지 않는 것처럼 결과보자를 앉으면은 뭐 50분에서 1시간 그때가 제일 최고로 힘들다가 딱 좋아지는 것처럼 단식도 딱 8일만 하면 뭐가 효과가 좀 미미한데 딱 8일에서 9일에 엄청 뭐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걸 한 번씩 했었는데 작년 겨울에 17일을 또 했어요.
근데 정말 온몸에 다 두드러기 나고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런 몸에 진짜 붓기도 되게 많이 빠지고 그런 염증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고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여름 겨울 단식하고 명상하는 걸로 정말 그 힘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외국에서 살았잖아요. 한국 사람이. 지금 미국 시민권자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업하면서 느낀 건데 미국에서 100인 아닌데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들의 세상이 있어요. 잘 안 통해요. 어느 부분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뭔가가 있어요. 학교에 가보면은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잘 못 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놀 때는 같이 노는데 뭔가 느꼈어요. 이게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근데 이제 돈을 벌긴 벌어도 이제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근데 뭐 차별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도 우리끼리 뭐 김치찌개 얘기하고 백인이 알아듣겠어요? 뭐 김치찌개는 돼지 비계가 들어가 맛있어 뭐 이런 거 못 알아듣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뭐가 있겠죠. 하여튼 근데 정말 명상의 힘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식하고 명상하고 계속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벌써 병원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내어주고 건강할 건지 그냥 발목이 안 아플 건지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해야겠지만 발목은 나중에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운동하고 막 되게 바디 프로필 찍고 그쵸? 되게 건강 엄청 신경 쓰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약간 미국 사람들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칼로리 뭐 어느 무슨 단백질 근데 사실 그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 미생물 전공인데 그게 다 맞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되게 건강한 사람 많은데 오히려 젊은 사람 껍데기는 되게 튼튼한데 안에가 되게 썩었잖아요. 건강이 맞죠? 근데 되게 또 챙겨 먹는데 그래서 분당에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 한 3, 40대 된 사람들이 왔는데 뭐 되게 막 탄수화물 안 먹고 되게 미국 사람 생각하듯이 생각하고 되게 야채만 골라 먹고 막 운동 빡시게 하고 하는데 겉으로 보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막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이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건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마음도 되게 많이 작동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냐에 따라서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고 호르몬뿐만도 아니라 우리가 뭐 화가 난다든가 우울하다든가 그러면 기운이 흐르는 게 막혀요. 그거 알아요? 아는 사람? 느껴져요, 저는. 그러니까 막 화가 딱 나면 뭐가 막혀요. 이 순환이 안 돼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저희 스님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건 별로 안 하시지만 저는 그래서 전공이 이제 미생물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미국에 살 때 UCLA에서 암과학 이런 것도 수업 들었는데 암도 결국에는 순환이 안 돼가지고 더 결정적으로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진짜 순환이 아주 원활하게 되면은 모든 병은 다 고쳐질 수 있어요. 우리 몸으로. 정말 몸이 완벽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세포는 정말 훌륭하게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다른 부분이 와서 고쳐주고 그걸 다 밸런스 있게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되게 셀 수 없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몸속에는. 근데 우리가 뭔가 안 좋은 생활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결국 병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여도 크게 많이 작동하는 게 그런 순환이 막히거나 이런 게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명상을 꼭 하셔야 돼요. 뭐 의사들도 모르는 세계가 많아요. 의사들도 건강 안 좋아요.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서양 의학은 사후 관리,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난 후에 뭐 병이 난 후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preventive, 그러니까 방지하는 거예요. 근데 방지하는데 뭐가 병이 형성되기 전에 방지를 하려면 건강을 뭐 운동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영적이고 정신적인 수행을 해서 밸런스 있게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 왔다가 또 왔어요. 스님한테 좋은 말씀 들으려고. 혹시 뭐 건강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이나 직업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건강이 있어요. 혹시 뭐 당뇨, 혈압 이런 건 괜찮으세요? 그런 거는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도 있고. 명상 많이 하면 그런 것도 많이 바뀌어요. 네. 예. 뭐 특별히 뭐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근데 이게 건강이 되게 무서운 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자기 갖고 있는 그런 걸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니는 분 중에 현주 씨라고 있는데 저랑 나이 비슷한데 원래 타고나기를 엄청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엄청 병원 많이 다녔는데 이 결과부자 가르쳐줬는데 그분은 되게 예민해가지고 몸과 마음 변화를 되게 빨리 알아채요. 그 원래 예민한 사람이라 그래서 가르쳐준 이후로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했대요 결과부자를. 근데 그분이 하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병원비가 안 나왔대요. 태어나 처음으로.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죠? 그분이 얘기하면 다 팔리더라고. 왜냐면 되게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저 이렇게 막 감동에 복받쳐갖고 저 병원비 안 냈어요 올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혹해가지고 약 팔듯이.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매일 하고 또 되게 우울한 이런 것도 되게 우울한 느낌도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Sorry, I don't translate. It's okay. Do you understand a little bit or? It's about going to hospital. Yes, yes. But why? I don't know. Oh, so there's a meditation student I have. I think you met her at the Churkang. So she was born with very weak health, and then she usually had to go to hospital all the time. After she started practicing with us, she never had to go to hospital. So she didn't pay anything to hospital for the first year when she started practicing. So she practiced every single day without skipping, every single day. So 다리가 아플 건지 나중에 암으로 아플 건지 결정은 자유니까. 요즘 암이 엄청 많죠. 근데 저 되게 놀란 게 상담하는데 암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영화생 오셨을 때, 우리 스승님 오셨을 때 되게 암이 요즘에 옛날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오래 사니까. 응? 오래 사니까. 근데 젊은 나이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 그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처음 오신 분들? 조용하신데 질문? 강 오랜만에 왔네. 아무 질문 없어요? 없어요? 질문 일찍 끝내요? 아니면 계속 얘기? 단계가 처음에는 그맨 밑이 중생이고, 그 다음이 뭐 아라한이고, 그 다음이 보살이고, 그 다음이 부처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네, 뭐 그렇게 대충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이제 배운 대로만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 잠깐 기독교하고 저기 천주교 손 들어보세요. 아, 천주교랬나? 천주교? 천주교? 네, 선주교. 천주교? 네. 기분 안 나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아버님은 저기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에요? 저는 사실 그 천주교가 아직 그렇게 잘 몰라서. 성당은 가세요? 성당은 네, 가끔. 가끔? 네. 절보다는 자주? 저보다 자주. 성당 자주 가요? 저 안 다녀요. 안 다녀요? 아, 못 되시나? 네, 아, 토요일만. 그러면 우리 안전하네요.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고 영어를 혹시 하실 수 있나요? 영어 하실 수 있으면 선화상인의 10법계는 일념심을 넘지 않는다는 책이 있어요. 10 Dharma Realm Not Beyond Single Thought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선화상인이라고 저희 스승님의 스승님인 위양종의 조사 스님이 그 10가지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10개의 세상이 이제 제일 높은 세계는 부처님의 세계, 그 다음에 보살의 세계, 아라한의 세계, 그 다음에 천법계, 그러니까 천인의 세계, 그 다음에 아수라의 세계, 인간의 세계, 축생계,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 그 다음에 아귀, 귀신의 세계, 그 다음에 지옥의 세계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그 6개에서 돌아다녀요. 그 부처님, 보살, 아라한, 뭐지?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아니 하나 빠져. 벽지불, 영각계. 벽지불이라는 게 있는데 아라한보다 높은 건데 이 4가지 빼고 나머지 6개에서 윤회를 한다고 이제 불교에서는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6개의 세계에서도
6개 세계가 다 이제 욕계에 있는데, 욕계라는 거는 우리가 욕구, 그러니까 탐욕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하루를 돌이켜 보세요. 탐욕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했는지. 보통 다른 세상 사람을 위해서 결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다든가, 내가 더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든가, 나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명상을 하거나 어떤 영적인 수행을 하는데, 꼭 명상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천주교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도 우리가 영적 수행을 해서 그 색계라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색계 삼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욕계로 와야 돼요. 근데 뭐냐면 색계에는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4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아픈 데도 참고 갈고 닦고 일단 매일 하셔야 돼요. 하시면 쓱 하고 초선이라는 곳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초선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이런 식욕, 수면욕 이런 욕구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하니까 내가 반드시 탐욕에 이렇게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구나,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놀라운 세상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단계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부처님 색 이런 얘기보다는 여러분한테 가장 현실적인 거, 초선, 2선, 3선 이거라도 해서 빨리 일단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진짜 실질적인 경험을 해야만 불교가 그냥 어떤 맹목적인 미신이 아니라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나한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스님은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출가 안 했지. 저는 되게 미국 사람이라 뭐 나한테 좋지 않으면 안 해요. 모든 게 탐욕에 좌지우지된다니까. 일단 매일 명상. 매일 하시면은 정말로 이게 듣고 뭐 그렇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피부로 느끼고, 그게 이제 불교 용어로 티회, 체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뼈와 살로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체회. 체가 몸체자에, 회가 이해할 회자거든요. 모일 회자. 그래서 내가 몸으로 느끼고 경험을 해야만 이게 진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제 읽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항상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한국에는 이제 불교 국가다 보니까 읽는 걸 더 많이 하고 몸으로 하는 거는 좀 덜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한 14시간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 3일 하잖아요. 그러면은 불경 구절 한 구절 딱 한 줄 그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해야 돼요, 몸으로. 불교는 몸으로 하는 종교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읽어도 남의 말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불경을 읽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으면 내가 알던 그런 세상하고 되게 다른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잖아. 이게 뭘까? 천주교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일까? 내 세상은 이렇지가 않은데 궁금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걸 진짜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는 거예요. 그걸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내가 그걸 지침에 따라서 하면 정말 그 불경이나 이런 데 어록 같은 데 써있는 그거를 내가 몸으로 경험하고 정말 그렇게 보이도록 해주는 거예요. 단계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좋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짜예요. 돈은 안 내도 돼요. 하지만 내야 되는 대가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공짜야 하면은 공짜? 좀 사이비 같은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공짜를 너무 좋아하시는 걸까?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짜가 있을까요, 세상에? 없죠. 그렇죠. 공짜는 없죠. 이제 살아보셨으니까. 그렇다면은 뭘로 내야 될까요? 나의 고통으로. 또 다른 걸로 뭘로 내야 될까요? 우리가
수행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는 건 아니잖아, 돈으로. 뭐 보시도 하고 뭐 이제 근데 그것도 연결돼 있는 건데 그거는 그냥 큰 전체적인 것의 한 일부에 불과해요. 근데 뭐냐면 아는 사람, 엘리트 네? 뭘까? 수행할 때 뭘 내야 된다고요? 공짜는 없으니까. 시간. 내가 되게 직장인 같다. 역시 뭘까요? 뭐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줘요 그냥.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돈은 안 내잖아요. 명상만 공짜잖아요. 뭐 다른 명상만 우리 명상만 공짜잖아요. 여러분이 복이 있어야 돼요. 복. 되게 옛날 사람 같죠. 복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안 믿었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도량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수년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없는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봤는데 명상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복 짓는 사람하고 복 안 짓는 사람이 있는데 복 안 짓는 사람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복을 많이 짓는 사람은 되게 많이 안 해도 뭔가 변화가 빨리 오더라고요. 복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갖고 타고나기도 하지만 수행을 해서 좋은 지침을 받아서 계속 수행해서 진전을 하려면 더 많은 복이 레벨이 높을수록 더 큰 복이 필요하대요. 그럼 복을 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입학료하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가는 대학교 입학료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계가 초선에서 2선 갈 때랑 뭐 초지보살에서 이지보살 할 때 이게 복의 양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더 빡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타고나는 복도 있대요. 그래서 복이 우리가 이제 윤회를 한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전생부터 짓고 있던 복이 다 축적이 돼 있다가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되게 가난하고 불쌍하게 팍팍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맨날 놀아도 그냥 돈이 막 자동으로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왜 복을 믿게 됐냐면은 사업을 할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투자한 물건에선 돈이 안 벌리고 그냥 우연히 던져 놓은 데서 돈 벌었거든요. 그리고 우연히 만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너무 이게 너무 티나게 뭐라 해야지 말도 안 되게 그게 너무 그런 일이 많았어요. 너무 티나게. 그래서 속으로 막 이런 말에 대해서 이거 너무 티난다. 그러니까 막 저 도와준 분이 되게 크게 도와준 분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도록 제가자 때 출가하기 전에. 근데 그분의 부모님이 우리나라에 되게 덕 많고 훌륭한 스님을 따르는 신도였어요. 근데 좀 어떻게 하다가 그 인연이 됐는데 그분이 저 되게 돈 많이 버는게 이게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그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예를 들자면 그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의 그 회사의 직원들이 나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한 번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면 바로 돈을 줘야 되는데 저 막 2개월 있다가 줘도 되게 했거든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저 뭐 담보를 맡긴 것도 아닌데 그래 되게 도와주셨어요. 엄청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셨는데 막 그런 여러 가지 그거 말고도 너무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진짜 복이 있어야만 이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됐고 복에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복이 여러분이 은행에 계좌에 돈 있는 것처럼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엄청 복이 많은데 아직 내가 가서 인출을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복이 많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너무 좋은 일 안 하고 흥청망청 쓰면은 복이 소진되겠죠. 근데 밸런스 있게 그것 따지면 조금 겸손하게 살고 뭐 좋은 일에도 쓰고 수행도 하고 그러면은 더 좀 뭐라 그러지? wealthy 그러니까 부유하게 사는 거죠. 부유하게 산다는 게 돈이 많다고 부유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고 아무리 명품을 둘러도 되게 부유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쌍하게. 예를 들어서 돈이 엄청 많아. 근데 왜? 위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어. 돈은 엄청 많은데 진수성찬을 차려서 자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복이 없겠죠? 불쌍하지 않나요? 욕계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지?
그럼 복을 지으려면, 그러니까 복을 짓는다는 얘기는 복을 더 늘리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뭐 선행을 하고. 복을 짓는 방법. 네.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저한테 돈을 주는 게 제일 좋죠. 아니 농담이고. 근데 농담 아니고 불교 왜 그 얘기하냐면 원래 불교에서는 삼보에 보시하는 걸 제일 큰 복이라고 하거든요. 삼보에 보시한다는 뜻은 절에다 기부하면 이렇게 넣는다든가 불전함에 넣는다든가. 그러니까 삼보라는 거는 부처님,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스님들 그를 대표하는 그 불전함에 돈을 넣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불우한 사람을 도우려고 해도 난 아직도 그냥 속인이고 세속에 쩔어 있고 죄송하지만 아직도 혼란스럽고 이렇지만 모든 스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스님 그 불법성 스님들은 전체 스님을 다 얘기하는 그 스님들 중에는 깨달은 사람도 있고 덕 많은 사람도 있고 찌질한 사람도 있고 뭐 되게 종류가 많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중에 정말 깨달은 성자가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이렇게 기여를 하면은 더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처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뭐 수다원한테 만약에 기부를 하면 복이 뭐 이만큼 있다. 근데 사담한테 하면 뭐 1만 배 많고 뭐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게 부처님이 가르침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스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예전에 잘 안 하셨는데 우리한테 돈을 가져와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막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 스님 맨날 법문할 때 딴 데를 갖다 줘라 뭐 성당 가서 기부해라 자선사업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이런 법문을 하시긴 하셨어요. 왜냐면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던 게 내가 10만 원 가지고 사람을 도우는 것보다 우리 스님이 도와주면은 아니면은 나보다 더 훌륭한 스승님이 되는 그런 스승님의 레벨이 되는 그런 어떤 스님한테 주면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더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고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자선사업에서 뭐 병원을 짓거나 이런 것도 좋은 복이고 그런 복은 이제 천당에 갈 수 있는 복이거든요. 혹시 천주교시면 천당 가고 싶으시면은 그쪽으로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제 눈에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병원을 짓는다든가 뭐 노숙자한테 밥을 주면 그때만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만 수행을 해서 정말 마음에 몸에 변화가 생겨서 내가 어떤 다른 존재가 되고 돼가고 더 착한 사람이 되면 내가 또 많은 사람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선생님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나는 기여를 하는 게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 오기 전에 출가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제 영화 스님한테 더 하고 싶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자선 수업 같은 데도 그러니까 제가 사업이 되게 조그만 때 돈이 엄청 없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기부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돈 번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들 보니까 다 쪼들리더라고요. 돈 회사 아무리 커도 클수록 저 쪼들리잖아요 원래. 그건 아시죠? 클수록 쪼들려요. 왜냐면 나가는 돈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되게 작을 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눈 시력 없는 고양이 돕는 그런 자선사업 단체 이런 데도 기부도 하고 월드비전의 애들 스폰서도 좀 해보고 뭐 다양하게 하긴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복을 짓는 거고 뭐 또 좋은 복은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번 화낼 거 9번만 내고 9번 화낼 거 5번만 내고 그러면 또 복이에요. 또 뭐가 있지 복? 아는 거 없어요? 복. 또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 의견 받습니다. 어떤 게 복이 많이 될까요? 절에 봉사하는 거. 그 좋은 복이에요. 절에 봉사하는 거.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봉사를 하니까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무료로 명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봉사로 인해서 이런 명상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깨달으면 대박 치는 거죠.
아셨죠? 되게 설명도 너무 이상하게 하나? 그리고 사실 여기 봉은사는 되게 진짜 좋은 도량이긴 한 게 여기 판전 있잖아요. 그 화엄경 초소가 있거든요. 대승 불경 중에 가장 최고로 치는데 그런 게 있는 도량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라면 그 대승의 복이 생긴대요. 그 복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시주금을 소승절에만 했다 그러면 난 소승의 복이 있는 거고, 내가 계속 대승절에다 했다 그러면 대승의 복이 있는 거고, 계속 뭐 자선 사업을 했다 그러면 난 천상의 복이 생기는 거래요. 그래서 만약에 천국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천상의 복을 지으시고, 부처가 되고 싶다 그러면 대승의 복을 지으시고, 영각 그러니까 벽지불 그러니까 홀로 가서 이렇게 수행하는 나 건들지 마 이렇게 해서 혼자 깨닫는 독각이나 영각이 되고 싶으시면은 소승 쪽으로 가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선택은 자인데 저는 이왕할 거 독각이 된다 하면 심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열심히 수행해서 좋아졌을 때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리는 방향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왼쪽 한쪽으로만 왼쪽 먼저 오른쪽 나중. 밸런스 맞춘다고 바꾸고 아니 밸런스가 그냥 저절로 맞아지더라고요. 근데 계속 바꾸시면 안 좋아요. 왼쪽 그 방향으로. 네, 왼발 먼저 오른발 나중. 오늘 어떻게 앉아보니까 손은 왼손 먼저 오른손 위에. 아 여기 이렇게. 네네네. 내가 민경 씨한테 그 자세 그거 링크 보내줄 테니까 그것 좀 공유 좀 해줄래요? 거기 보면은 수인하고 뭐 다 자세히 나오거든요. 여기 있었는데. 그 또 질문 있으세요? 뭐 아직 15분 남았는데요. 그만할까요? 일찍 끝낼까요? 뭐 질문 없으세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다리를 왜 아픈데 굳이 꼬아서 해야 되는, 왜 꼬아야 되는 거예요? 더 좋으니까. 명상 효과가 훨씬 좋으니까. 이렇게 꼬아서 하면 아파도 이 효과가 더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명상을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오래 했던 사람 하잖아요. 그거 알아요. 다른 거 다시 안 해요. 너무 집중도가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노인분이 한 번 오셨는데 30년 명상 방과부자를 했대요. 그래서 결과부자 1시간 시켰는데 아픈 고비를 지나갔거든요. 딱 하고 나더니 그러고 나서 방과부자 안 되니까 앉으니까 아무 느낌이 없대요. 아무 명상 안 된대요. 좋은 질문인데 실패했어.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볼까?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오늘 많이 괴로웠어요. 처음 오셔가지고. 아, 네. 그리고 혹시 그리고 저기 여기 봉은사 청년회에서 준비한 자리인데 청년회 법회가 4시부터 하거든요. 청년회 활동 그 법회 가보고 싶으시면 여기 회장님하고 얘기해서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여기 오늘 뭐예요? 오늘 어? 법문. 천수경 법문. 나 들으면 안 되나? 들을게요. 오늘 처음일 거예요. 아버님 같이 우리 여기 법당이 아니라 보호당 가서 듣고 가실래요? 청년회인데. 청년이신 것 같은데. 네? 같이 저랑 저기 따님랑 같이 듣죠. 날 밖에 지금 더워서 안 돼. 좀 이따 해야 돼. 아니 이따 우리 운동하러 가기로 했는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그럼 에어컨 나오면 보호당으로. 아니, 여기가 더 시원해요. 아 여기가 더 시원해? 거기 안 틀어 에어컨? 거기 약해요. 아 약해? 훨씬 시원해. 근데 4시쯤 되면 좀 온도 안 떨어질라나? 나 천수경 내용 궁금해가지고. 지난주에 반유신경 거의 끝나서 저희 천수경 아마 오늘 시작할 거예요. 그거 가면은 몇 시 가셔야 되는데요? 아니, 4시면 들릴 때가 있어가지고. 아, 몇 시까지 가셔야 되는데요? 좀 끝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 되겠다. 그럼 다음 기회에. 상의를 해볼게요. 네. 저희
다음 주는 1시 반 영상. 아, 맞다. 공지사항. 다음 주는 지금 여기 하는 거 없고 대신 6시에 선불당에서 오래 함께 합니다. 6시. 저녁 6시에. 그래서 6시부터 밤 10시까지. 다음 주는 여기 법당 옆에 선불당이라고 있는데 거기로 오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봉은사랑 가까이 사시거나 뭐 좀 엑스트라로 열심히 하고 싶으신 분은 화요일 날 제가 여기 법당에 올 거니까 화요일 날 7시부터 8시까지 어떤 스님이 갑자기 저거 법문품 하시는데 거기 뭐 저기 멤버 아니어도 들어가도 된대요. 그래서 그게 템플스테이? 아니 덕산스님 한대 거기서 거기 오셔가지고 그거 끝나고 나면 좀 이렇게 되게 좋거든요. 기운이 거기 한 9시까지 9시에 문 닫냐 법당? 9시까지 열려 있으니까 7시부터 쭉 중간에 뭐 절하는 것도 있긴 한데 하고 나서 맨 끄트머리 앉고 안 일어나도 되니까 결과보자 해가 법당. 그냥 이름이 법당이에요? 그냥 메인 법당. 들어오면은 법왕로? 센터 아니 법왕로? 아니 법당. 대웅전? 대웅전. 그러니까 7시 좀 넘어서 와도 되는데 법당 들어오셔가지고 절하고 그냥 스님 법화경 법문품 하시는데 듣고 따라해도 되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앉으면 돼요. 알았죠? 7시에 시작을 한다는 거죠? 네. 화요일 날 7시요. 네네. 그러니까 좀 저희는 좀 다르게 하잖아요. 그거 법문품 우리 절에서 저 있는 절에는 중국식으로 이렇게 연부를 하는데 막 가락도 틀리고 좀 다른데 여기 한국식으로 하니까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전통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뭐 법문품하고 천수경하고 관세음보다 정근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싶으신 분은 오셔서 듣고 8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냥 비어 있으니까 거기 앉으면 돼요. 앉아서 뭐해요? 결과 보자. 앉아서 뭐해? 수다 떠나? 뭘 하겠어요, 제가. 고지혜님이 누구예요? 고지혜님. 안 왔나? 아까 가셨나? 여자 가셨다. 아까 누가